마태복음 강의 13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17년 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라도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하면 기분 좋아하고 죽어서 지옥 가세요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는 본성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육체가 무덤에 있던 화장을 통해서 어디에 뿌려졌던 그 육체는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이 되겠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들이 많죠? 그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함께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그리고 왕노릇한 후에 영원한 복을 받는 의인의 부활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죽으면 부활한다,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자의 부활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의인의 부활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 영원히 없어진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에게 있어 부활은 절망입니다. 성경도 악인들의 부활을 말씀하죠. 계시록 20장 12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또 행위에 따라 책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죠. 계시록 20장 10절, 14절 함께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볼못이라. 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을 의인들은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악인들. 약간의 의인이 천년왕국 동안에 탄생됐던 택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악인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들,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없었으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밤중에 오신 신랑을 등을 밝히고 나아가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잘 준비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진데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에 맡겨주신 거예요. 진짜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받고 잘 관리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우리 주인이 이 땅에 오는 날 오른편으로 구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양들에게 심판주가 복을 주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실천했고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양으로 구별함을 받아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대심판날에 있는 일입니다. 엄밀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년의 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대부활과 대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우매자를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 10장 2절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왼쪽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매자, 왼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은 바른 거예요. 옳은 겁니다. 그런데 왼쪽은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말씀해요. 완료 수동태인데 이미 과거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죠. 이미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과거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은 것을 말씀했죠?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리신 저주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귀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은 지옥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인데 마지막 날 왼편으로 구별된 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예? 둘째 부활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악인들, 오늘 왼편의 염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왼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기적인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심판주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들을 왼편으로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왼편에 구별된 염소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들이 정말 악을 행했습니까? 만약 이들이 살인을 행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저주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했다, 사기를 쳤다 라고 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굶주린 자들 보고도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른 자들 보고도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된 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악이 아니라 소극적이죠.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심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됐는가? 무엇보다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희생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되고, 나만 합격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 영적으로도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변해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고통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면 겟세마네 동사의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보다 택한 자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기가 사랑했던,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가졌던 지식, 경험, 나중에는 자기의 가족들까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먼저인가, 우리 옆 사람이 먼저인가, 우리 가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은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도 여러분, 왼편의 염소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늘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왼편으로 구별되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직접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셨고 헐부셨습니까?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이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큰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도 잘 성수했고 하나님 경외했고 성경도 받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11조도 드리고 직분도 감당했고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느냐? 라고 당당하게 그들이 주님 앞에 항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았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헛되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내어줄지라도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악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온 세상을 물로서 심판을 했어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하게 심판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5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유대인들 중에 가슴을 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복장을 한 목사님이 뉴욕 시내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뉴욕이요. 회개하라. 수십 분 동안 설교하고 외치는데 그 주목적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영혼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날이 약속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왼편으로 구별된 염소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별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며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리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키 작은 자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없는 자, 과부, 고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왼편에 구별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을 거들떠보지를 않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큰 자에게는 그들이 잘했고 작은 자들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왼편으로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차별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차별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커야 되고 좋아야 돼요. 명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명품을 가졌던, 어떤 집에 살던, 어떤 좋은 곳을 가졌던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전리품을 얻어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져서 화목을 이루었듯이 우리 성경은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이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3절 4절 지난 주일 저녁에도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돼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계속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한 자들은 변정하고 찾아온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들은 첫째 부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 약한 자, 병든 자 꼭 차별하지 말고 안아주고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음으로 도리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46절 마지막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악인이겠죠? 왼편입니다. 여러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히도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염병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도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래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 우리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오른편의 양처럼 돼야 돼요. 왼편의 염소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참여하지 못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차별하는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공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부활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차별 없이 공유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부활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왜 왼편으로 구별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얻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